사람의 얼굴은 눈과 귀 그리고 입과 코로 우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입과 코는 하나씩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눈과 귀는 두 개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입을 두 개 만드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입은 하나를 만드시고 눈과 귀는 두 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 이런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과 귀를 두 개씩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먹는 거에도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게 아니라 듣고 보는 거에 더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두 개씩의 귀와 눈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눈과 귀를 보면 또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깜빡깜빡 감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혹 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눈 감아버리면 됩니다.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귀를 닫거나 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귀는 항상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항상 열어놓은 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귀는 항상 열려져 있기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소리들, 이야기들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내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듣는다라는 이 말을 한자로 하면 우리는 크게 한자에는 듣는다는 의미의 한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대문에 귀를 갖다 대고 있는 형상입니다. 즉 뭐냐? 귀를 갖다 대문에 대고 대문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다 듣는 겁니다.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다 듣는 거예요. 그저 들려지는 대로 다 듣는 겁니다. 사람 발자국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우는 소리 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게 그게 들을 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에는 문자 말고 또 하나의 듣는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있는데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는 크게 이 한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귀 이자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획수를 보면 귀 이자에 임금 왕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듣는 이 들을 청자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왕의 이야기를 듣듯 들으라는 겁니다. 왕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신하가 그 앞에 있는 백성이 왕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 그렇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는 것, 그게 들을 청자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앞에 왕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건성건성 듣습니까? 똑바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 들을 청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들을 청자는 열 십자에다가 눈 목자가 누워져 있는 형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 10개의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도 대단한데 눈이 10개입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10개의 눈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딴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은 한 일자의 마음 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이런 내가 같은 마음을 안 가지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1시간을 앞에서 떠들었어도 나는 들은 게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앉아 있어도 상대방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사람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공감하는 것, 그 말하는 사람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들리는 대로, 그저 내 귀에 들려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앞에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까? 선생님께서 말하는 거 한마디도 안 놓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경청하면서 내 앞에 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도 안 놓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학생이 좋은 학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 말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귀담아 듣고 집중할 때,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녀가 좋은 자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대로 그저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심령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 삶에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앞에 왕이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말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집중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으라. 신명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이 쉐마라고 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써서 여기 소매에 차고 다니고 집집마다 붙여놓고 하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씀인데, 쉐마가 뭐냐?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신 얘기는 들어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때 그저 듣는 게 건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어떤 말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행하실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먼저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듣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들을 청자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저 들리는 대로 다 귀로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듣는다라는 말은 첫 번째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청해라. 제대로 들어라. 이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흘려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다 가지 말고 이 말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읽고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서 듣고 이 말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라. 순종해라. 이 말이 들으라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내가 정말 내 눈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듣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는 듣고는, 이 예배당문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듣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이나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것인지를 이미 3년 동안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경청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 듣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까를 가지고 자신들끼리 싸워버립니다. 전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귀로만 그저 건성건성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음을 깨닫고, 이들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의 어떤 총칼로도 이들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겟세마네 기도 중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삶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셨습니다. 바로 온전히 듣는 삶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내 것을 말하기에만 급급해 있고, 그리고 들리는 대로 모든 소리들을 그저 다 듣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여 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